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하는 유튜버 안녕 쌤입니다. 지금 죄사함의 카테고리 진행 중이고 좀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좀 심신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그냥 그죠? 제가 말만 하면 그냥 이렇게 이게 거의 녹음 수준이죠. 제가 화면에 성경 구절을 띄워놓고 근데 녹음만 하면 되지 않아 싶은데 참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좀 그 심신의 그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하다가 지금 몸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진 상태에서 지금 또 이 녹화를 또 제가 강행을 하고 있어요.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 마음이 저를 좀 좀 다급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한 200개 정도 올렸더라면 말씀이 참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건강에 대한 자신이 없을수록 마음만 자꾸 급해지고 또 몸이 좀 가장 안 좋은 상태에서 자꾸 이 강의를 녹화하는 것 같은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을 보지 못하시니까 제 목소리만 들으면 아니 저렇게 쩌렁쩌렁 째랭쨍 좀 목소리가 좀 쨍쨍하고 아프다는 거 다 거짓말 같고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굳이 거짓말을 할 건 없죠. 오늘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죄사함의 카테고리 말씀 이제 제가 3개가 남았다고 했어요. 강의. 그 3개를 다 올렸으면 싶은데 그게 잘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1개라도 올리고 저도 제가 올린 새로운 말씀을 듣고 싶은 욕구가 아플수록 더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저를 위해서라도 이제 강의를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그 때까지는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또 한 달 만에 또 다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또 오늘 또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죠. 사실 죄사함의 카테고리가 지금 15개까지 영상으로는 15개가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 말씀에도 했지만 웬만한 건 다 다루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또 뭔가 또 아쉬운 부분, 혹시나 놓친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하나하나 모아서 말씀 마지막 그 3개까지 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오늘 다 못한다면 또 다음에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오늘 일시는 2026년 4월 29일입니다. 이제 4월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또 시간이 빛처럼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죄사함 카테고리에 지금 영상으로는 이제 16번째로 올라갈 말씀의 그 작성일은 2026년 1월 31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를 사하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이 강의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만의 죄 해결입니다. 그냥 죄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만의 우리 만자가 붙었어요. 하나님만의 죄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지 않는 방법인 거죠. 방법으로 해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거의 우리 유일한 거 특허 같은 하나님만의 그 죄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앉아 있는 것도 조금 힘든 상태라서 중간중간 녹화를 끊었다가 다시 온하고 또 오프하고 하면서 끊었다 하면서 제가 이게
계속 녹화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는 그 끊어진 그 영상들이 다 이어진 상태로 여러분께 또 제공이 될 거니까 혹시 중간에 조금 약간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녹화를 잠시 끊었다가 다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녹화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자,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여러분도 인간이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존재는 인간입니다. 인간 외에는 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통역을 통해서든 인간만이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인간인데 이 인간은요. 죄가 있어요. 그럼 죄를 없애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죄를 없앤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는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는 죄를 없애야 하는 그 필요성을 굳이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같은 그런 느낌은 없는 거지. 반드시 죄를 없애야 한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인간들로서는 그 죄를 없애야 하는 그런 절실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 전제로 해서 한번 이제 이 전제를 가지고 무슨 강의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짓습니다.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심신으로 저지른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잘못된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우리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러니까 심신으로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선악과 부작용으로 인해서 선이다, 악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 그 선악의 개념이 심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그 창세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선이다, 악이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 개념이 심어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어떤 경로로든 자기 자신에게 새겨진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경로로든 어떤 계기로든 새겨진, 자기가 살아가는데 자기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기 가치관이 있다는 거죠. 그 가치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했죠. 그렇다고 죄를 짓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나는 죄를 만들겠다, 죄를 짓겠다, 그러고 살아가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인간은 잘못이라는 걸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 하는 그런 가치관 아니면 자신이 믿는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 인간들도 자신들이 죄라고 인식한 것들을 문제라고 본다는 거죠. 자기 가치관이다 보니까 그 선이다 악이다라는 게 사실은 공통된 가치는 아니에요. 각자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은 다릅니다. 비슷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가치, 자신이 믿는 그런 가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으로 또 자신들이 죄로 인식한 것들을 일단은 문제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려 한다는 건 하나님과도 동일합니다. 왜? 죄를 문제라고 봤으니까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죄로 보냐 마냐는 그건 또 각자예요. 어찌됐든 자신이 그것은 잘못이다, 이거는 죄다 라고 인식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과 같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그 죄라는 문제의 해결이라는 건 먼저는 죄를 밝히고 그리고 그 밝혀진 죄에 대한 죄의 값을 묻는 데까지다라고 앞선 강의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죄다라고 그 죄목을 정하고 죄를 정하면 정죄를 하면 그 죄에 대해서 정해진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까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 대해서 찾은 답은 여기까지예요. 뭐 꼭 하나를 더 보태본다면 앞으로 발생될 죄에 대한 그런 죄 발생률을 줄이려고 뭐 법이든 뭐든 나름의 조치는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 만들어져요. 근데 죄 발생률이 적어집니까? 그 당시에는 조금 뭐 반짝 작아졌다가 결국에는 늘 인간은 죄를 지어요. 응? 도둑질도 하고 폭행도 하고 응? 또 살인도 하고 응?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법이든 뭐든 그 죄 발생률을 줄이고 그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도 나름의 조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악을 품고 있는 인간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또 죄를 지었던 자들이 그 목숨을 다하면, 수명을 다하면 또 거기서 끝이 아니야. 또 새로운 죄를 지을 죄인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 태어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참 씁쓸해요. 그래도 일단 이 강의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 계속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럼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 이번에 지금 진행하는 게 뭐죠? 어떤 말씀드려요? 죄 사함이에요. 지금 죄를 사하는 강의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죄를 없앤다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자꾸 죄를 없애려고 뭐 죄를 사한다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이 강의에서 그것은 하나님만의 죄 해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죄를 없앤다. 지금 계속 죄 사함의 카테고리 강좌가 언급하고 있는 죄를 없앤다라는 건 인간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의 죄 해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묻고, 죄에 대해서 묻고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 발생한 죄 자체를, 그 자체를 아예 없애려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처럼 죄를 최대한 억제하게끔 그 죄 발생률을 줄이려고 그 법의 강도를 더 높여서 앞으로 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죄를 억제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죄는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존재예요. 생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든 간에 무슨 죄를 지었든 경죄든 경범죄든 중범죄든 죄인이잖아. 그 죄는 그냥 정령 죽으리라 해요. 도둑질은 조금 봐주고 저거는 봐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라는 것은 아예 애초부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발생한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죄값을 치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 자체를, 그 흔적도 없이 완전히 없애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발생한 죄의 존재 자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의지는 오직 하나님만의 고유의 의지입니다. 하나님 단독으로의 고유의 의지라는 거예요. 죄의 존재를 자체를 우리 인간은 그 죄가 발생하면 그 죄를 용납하니 마니가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밝혀내. 죄를 밝혔어. 그러고 나서 그 죄값을 정해줘.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 그럼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아. 그게 끝이야. 죄를 없앤다 만다 이게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발생한 죄의 존재 자체를 아예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품으시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런 고유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짚어 말하면 인간의 의지에는 죄를 없앤다는 건 없어요. 인간에게는 죄를 없애야 할 이유도 없어요. 발생한 죄에 대해서 없애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그냥 죄가 들키면, 세상에 드러나면 그 죄에 대해서 따지기는 해요. 근데 그 죄를 없애야 될 이유가 없어요.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죄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발생을 뭐 부추기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발생한 죄를 없앤다라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죄를 없애고자 한다 한들 인간에게는 발생된 죄를 아예 없앨 길 같은 거는 없습니다. 육신 쓰고 사는 이 땅에서의 인생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뭐 죄를 안 들키고 그러니까 감추는 거지. 뭐 감추고 살 수는 있겠지만 그건 죄를 영구히 없앤 건 아니죠. 그저 다른 이에게 들키지 않았다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자신이 악으로 지었던 그 행위, 그 죄는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죠? 막 죄를 없애려 하지도 않고요. 없앨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죄를 막 없애야 되겠다라는 막 절대적 필요를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발생한 죄를 또 없앨 능력도 여러분에게 없잖아요. 벌써 일어난 일이잖아. 그러니까 인간 사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간 사회에서는 그 세상에 드러난 죄, 밝혀진 죄에 대해서 합법적인 증거로 묻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하지, 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증명된 죄의 죄값을 나름 정해서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값을 치른 그 죄에 대해서는 더는 묻지 않기로 사회적 약속으로 정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 그 죄는 파묘가 가능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파묘가 뭡니까? 무덤을 파헤치는 거죠. 묻은 것을 다시 꺼내는 것. 그러니까 죄를 파묘한다는 게 뭐냐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다시 꺼내는 거예요. 인간 사회적으로는 그 죄값을 다시는 묻지 않는다고 해도 파묘가 되어서 다시 언급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누가 파낸 거야. 그래서 소문이 나고 몰랐던 건데 우리가 이제 미래에 그 사람이 그런 걸 했어? 그런 죄가 있었어? 하고 그렇게 그것이 이제 다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죄값을 다시 묻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시 판단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속으로 무슨 판단을 한들 그 무슨 상관이겠어요. 내 속으로 드러난 과거의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관으로 어떤 그 논리를 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개인으로서는 뭐 아무래도 그 죄가 들통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죄를 들키지 않게 감추려고 한다거나 막 드러내진 않겠죠. 막 자랑은 아니잖아.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자기가 지은 죄가 들킨 거야. 세상에 이제 다 드러난 거야. 그러면 이왕 드러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값을 낮추려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여러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자기 능력이 닿는 한에는 능력껏 방법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지. 우리 죄값도 낮추는 거야. 말만 잘하면 죄값도 낮춰줘. 인간 사회에서 정한 그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것저것 똑똑한 사람들 통해서 취하면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죄값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변호사를 썼다던가 아니면 뭐 뭔가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죄값이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형량이 낮춰지고 또 어떤 거는 또 괘씸죄가 또 막 돼가지고 또 막 높아지고 좀 그렇죠. 기본 틀 위에서
항상 유동적인 게 있다는 거야, 인간의 법은. 뭐 인간의 법을 더 따질 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죄 사함에 대해서 우리는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흔적도 없이 영원히 없애려 하시는 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발생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만 그 죄를 없애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고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에게만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죄사함, 그러니까 죄를 아예 없앤다라고 하는 건 영원히 파묘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흔적조차 남지 않은 죄를 어찌 다시 파묘를 할 것이겠습니까? 파묘할 죄의 흔적이라도 남아 있어야 그저 과거의 죄에 대해서 말로라도 언급이라도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 나 몰랐네.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어머나. 이게 파묘가 된 거죠. 지나간 죄잖아. 만약에 그 죄값을 다 치른 거라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래에 누군가가 그걸 또 꺼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사함은 죄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럼 아예 없앤다는 게 무슨 뜻이다? 영원히 그 없애버린 죄에 대해서는 파묘가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흔적조차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죠. 그 신의 기억에서조차 영원히 파묻힌 죄가 되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 신의 기억에서조차도 영원히 파묻혀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도 나올 건 먼지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자, 우리 지금까지 했던 지금 서론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죄를 없애야 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굳이 죄를 없애야 될 이유가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있는데 이 죄를 없애야 돼. 죄 사함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인간에겐 죄를 굳이 막 없앤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영구히 없애려는 목적과 그 없애려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혹시나 죄가 있으면 뭐라고 했죠? 감추는데 급급할 뿐이에요. 솔직히 자기 잘못한 걸 들키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잘했다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왕 이렇게 됐어. 근데 그거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공개하고 들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감추고 싶겠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또 죄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죄인데 그게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들키지만 않는다면
들키지만 않는다면 굳이 죄를 애써서 없애려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인간 가치에는. 근데 그건 있을 수 있어. 뭐 우리 안에는 악만 있는 게 아니라 선이 있어요. 우린 기본이 일단 선이에요. 우리는 선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시작한 존재입니다. 거기에 이제 악이 끼어들었죠. 그러다 보니 일단 우리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양심이 있다면, 응? 자기가 지은 죄를 알잖아. 근데 자기 기억의 죄에서는 자유롭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박혀 있어요. 좀 걸리는 거지. 응?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신의 악으로의 행위가 자기 인생의 기록에서는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그 기록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마음의 찝찝함은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양심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또 뭐 양심이 있든 없든 사실 하나님 앞에는 감춰봤자 숨겨봤자 사실 소용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억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억에 영원한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자기 죄에서 어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죄사함은 뭐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죄를 없앤다는 것은 뭐죠? 나를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구절을 화면에 띄워놓고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쯤에서 한번 언급해 볼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 사함을 받는다고 앞에 많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또 우리 요한일서 또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기록에 묶여 있는 꼴, 그러니까 죄에 짓눌려 있는 꼴은 차마 눈뜨고 못 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 묻은 건지도 모를, 찌든 때 같은 거, 우리 찌든 때 잘 빠지지도 않죠. 우리 볼펜 사용하다 보면 언제 묻었는지 몰라. 볼펜 똥이라고 하잖아. 그런 거. 또 김치 양념. 여러분 생각나는 얼룩들 다 해보세요. 정말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얼룩. 그러니까 어느 때 묻은 건지도 모를 그런, 그 얼룩, 그 흔적이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꼴, 그런 꼴을 하나님은 영원히 보고 사는 건 절대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육신이 지은 죄의 흔적, 육신으로 지은 죄의 흔적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컴퓨터 기록에 남는 게 아니라 영혼에 새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룩처럼 새겨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은 영혼의 옷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그렇게 더럽게 하고 다니는 꼴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그래서 당신의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죄가 묻어서 더럽고 헤어진 그런 헌옷은 싹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싹 갈아입히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흡족해야 할 최고급의 옷으로 하나님 당신의 그 신격에 맞게, 우리 그러잖아. 뭐 인격,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신격에 맞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천국에서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 천국의 질서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하게. 응? 우리가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을 입잖아요. 뭐 어떤 장소에 그 합당한 그런 드레스 코드가 있고 그 합당한 그런 어떤 옷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지 않으면 뭔가 이제 사람들에게 불편감을 주죠. 뭔가 문제시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천국에서도 천국에 합당한 그런 옷이 있는 거예요. 천국 질서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그런 옷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신격에 맞게 천국 질서에 합당하게 그런 옷감이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뭐 품질이라던가 그런 품격까지 하나님의 수준에 맞춤한 옷으로서 천국의 최고 명품 예수 그리스도 브랜드 옷을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흠없는 완전한 의.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흠없는 완전한 의로 흠잡을 게 없는 그 의로 만들어진 옷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또 우리가 천국에 나 혼자 살아갈 건 아니잖아. 이제 천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갈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서로 살아갈 거라 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천국을 살아갈 서로에게도 절대 쪽팔리지 않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눈에,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눈에도 전혀 거슬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께 믿고 맡기면 알아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최고급 천국 브랜드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있죠. 너의 죄를 사한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 한마디 말씀이 이러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파묘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진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그런 일이, 어떤 일, 천국 명품 브랜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는 일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믿어야 나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나를 맡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는 하나님께 견딜 수 없는 더러움이 되는 죄로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죄는 하늘이 알아서 다 없애주셔요.
내가 맡기면, 내가 믿고 맡기면, 죄 사함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나를 맡기면 죄는 하늘이 알아서 다 없애주신다는 거지. 인간에게는 죄를 없앨 필요도 그리고 없앨 능력도, 죄를 없애겠다라는 필요도 느끼지 않거니와 믿지 않으면, 그리고 죄를 없앨 능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하늘을 믿고 맡기면 알아서 다 없애주시는 것. 그렇게 죄를 없애주시고 내가 들어갈 천국 문을 열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는 좀 이상하다.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내가 너희의 죄는 다 알아서 없애주고 너희가 들어갈 천국 문을 다 열어놨으니까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라. 그게 바로 무엇이다? 죄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번 말씀 지금 여기까지인데요. 여기 끝은 아니에요. 또 말씀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짧지만 아주 강렬한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 말씀을 조금 총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요약을 해보자면, 그 하나님의 죄사함은 하나님 눈에서 영원히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죄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죄도 하나님은 죄를 영원히 치우신다고 했습니다. 없애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죄를 치우는 방법과 불신자의 죄를 치우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은 여러분 이제 아세요. 이게 우리가 있잖아. 누가 조금 옷에 얼룩을 좀 묻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지금 인지하지를 못하네. 그럼 우리가 조금 인격적으로 하면서 좀 알고도 모른 척 해주는 거야. 죄가 그러니까 조금 묻어 있어도 아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좀 덮어주자. 응?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제 얼룩이 조금 있는데 내 눈엔 계속 거슬리는데 그걸 너무 또 티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민망해할 수 있잖아. 아니면 기분 나빠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만 모른 척 해주면 되잖아. 뭐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가 발견해서 빨든지 말든지.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좀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죄사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를 얼룩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얼룩 그 자체를 용납을 못 하세요. 얼룩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죄를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죄의 얼룩을 아예 없애버린다고요. 막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너무 굳이 뭐 그렇게까지 막 지적하고 뭐 사람이 너는 근데 인간끼리 하는 거야. 인간끼리는 서로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흠이 없어. 하나님 죄가 없어. 오직 선이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모른 척 덮어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격이고 신의 품격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죄를 아예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 지적하면서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묻히고 다니니?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얼룩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죠. 흔적까지도 싹 없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얼룩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방식은 무엇이다? 얼룩이 묻어 있는데 그거를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모르는 척 굳이 덮어두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영원히
덮어가지고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모른 척 덮어두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없애버린다. 덮어서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흔적을, 존재를 싹 없앤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덮고 굳이 파낼 거 뭐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죄사함은 파묘를 한다고 해도 나올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차이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응?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죄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인간법의 저촉을 받고 내가 그 죄값을 치렀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사회에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하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죠. 합의를 봐도 하나님하고 합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응? 모른 척 덮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당신의 눈앞에서 치워야 돼요. 믿는 자의 것도 불신자의 것도 치우는 방법이 다를 뿐 다 없애버린다고 했습니다. 앞선 강의를 좀 찾아보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또 심도 깊게 또 말씀을 전해드린 게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026년 1월 30일 말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의 죄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전해드렸고요. 짧지만 지금 두 번째 말씀, 두 번째가 아니고 이제 2번 말씀이에요. 지금 1번 말씀 끝났고 2번 말씀, 2번 말씀까지 해서 이번 16번째 제사함의 그 말씀을 이제 업로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죄사함의 카테고리 16번째 진행하고 있고요. 2026년 1월 31일 작성된 말씀으로 1번 말씀 녹화 마치고 이제 두 번째 2번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말씀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지금 앞선 1번 말씀과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또 2번 말씀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2026년 제가 4월 29일이라고 했죠. 지금 새벽인데 밖에가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낮에는 요즘 조금 덥죠.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막 지금 여러분 목소리로는 전혀 모르시겠지만 식은땀이 줄줄 그리고 지금 막 손이 벌벌벌벌 떨려요. 근데 어떻게 저는 이렇게 목소리로는 티를 안 낼 수 있는지, 이것도 한 재주인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 듣고 제가 아프다 그러면 전부 거짓말이라고 해요. 친구도 잘 안 믿어요. 저 같아도 안 믿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막 등이 막 뽀개질 것 같고, 아유, 참, 신기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평소 때 아플 때 막 가고, 이렇게 티를 안 낼 것 같으면 계속 녹화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제 의지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제 장점은 꾸역꾸역 끝까지 좀 그래도 해내는 타입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계획적으로 착착착착착 이렇게는 조금 어려운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끊어질만 하면 또 꾸역꾸역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올립니다. 지금 꾸역꾸역이라도 제 목숨 붙어 있는 그 날까지는 좀 말씀을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자, 2번 말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치워버린다고 했잖아요. 어떻게까지 치운다? 하나님 기억에서까지 치운다는 거야. 하나님의 기억에
그냥 묻어버리신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앞선 강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기억상실증 환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기억상실증 환자가 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뉘앙스로서 제가 표현을 썼던 거예요. 비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이 거의 기억을 잃은 상태가 된 거야. 나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억에서조차 다 묻어버렸어. 없애버렸어. 그래서 나는 죄 사함을 받고 이제 깨끗한 자가 된 거지. 하나님께 죄는 더러움이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나의 죄를 기억에서조차 묻은, 그래서 우리 기억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계속 써봐요. 그럼 기억을 잃은, 나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야. 그렇게 기억을 잃은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의인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런데 내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도 죄인이 할 법한 불신의 행위로 살아가고 있다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으로서는 어떤 마음이 드신다? 너무나도 미심쩍고 찝찝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인으로의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러면 의인이 맞다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았잖아. 우리는 죄 사함의 효능이 뭐라고 했죠? 죄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죄를 없애다 보니까 죄도 없애고 그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를 덮어 쓴다. 옷 입듯 덮어 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강제로 의인이 된다. 하나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의인으로 보인다는 거죠. 일단은 표면상으로는, 이미지상으로는 내가 의인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의 옷을 입고 죄인이 할 법한 그런 불신의 행위로 살아가고 있으면 미심쩍을 수밖에 없고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인이라고 해서 덥석 천국에 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의인이 맞는지 재검토를 할 수밖에 더 있겠냐는 거예요. 좀 더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맞는지 틀렸는지, 옷을 바꿔치기 하진 않았는지. 죄인이었던 과거를 다시 파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애고 나서 우리 인간들처럼 뭐 과거를 뭐 또 들추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죄를 없앴잖아. 근데 무슨 다시 파묘를 해.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과거, 죄 사함을 받기 전에 그 죄인이었던 과거를 네가 과거가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다시 파묘하는 게 아니고요. 의인의 옷을 입고 죄인이었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면 언제라도 바가지 새듯 결국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너무나 중요해요. 응?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그런 말을 한 건 그게 하나님이 말한 것입니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인간 스스로라는 거, 인간도 아는 이치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신분 세탁하려면 제대로 했어야지. 응? 어설픈 흉내만 내는 신분 세탁은 뭐 하는 척, 그리고 신령과 진정이 없이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는
자기만의 믿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믿음은 그 어설픈 흉내만 내는 그런 신분 세탁인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눈에 띄는 거야. 뭔가 묘하게 거슬리거든. 그러면 더 집중해서 지켜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이질감을 느꼈어. 그러면 뭔가 알아서 계속 더 바라보게 되잖아. 더 집중해서 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확인을 더 철저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철저하게 뭔가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실망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사는 자는,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예수님이잖아. 그런데도 예수님이 용서해도 하나님은 용서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며 사는 자는 바로 성령을 회방한 것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믿음의 자녀라고, 또 자신이 믿고 또 그렇다라고 하며 사는 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직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누군가가 이 귀를 열고 듣고 계신다면 지금 육신 쓰고 살아 계시잖아요.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 사함을, 죄를 없애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가 됐잖아. 그럼 자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잖아. 내 자녀가 됐잖아. 그럼 안 지켜봅니까? 지켜보죠. 그런데 이상한 거야. 뭔가 어설퍼. 분명히 내 독생한 외아들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의를 믿고 있는데, 의인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의 옷을 입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설픈 흉내만 내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흉내라는 건 재주잖아. 재주 많은 사람은 흉내도 더 잘 내. 재주 없는 사람은 흉내도 잘 못 낸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흉내를 냈어. 안 들키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들키지. 그렇게 어설픈 흉내만 내는 의인이 되는 그런 신분 세탁은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눈에 띄어요. 더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그러면 안 드러날 것도 더 드러나지. 감췄던 것까지 다 드러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믿는 자녀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내가 믿음의 자녀라고 믿고 사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더 실망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2번 말씀이었어요. 지금 성경 구절, 지금 아까 요한 1서 1장 7절 읽어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만 지금 그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렸다는 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죄를 없애는 방법, 하나님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믿는 자고요. 그럼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은 죄라는 죄는 다 없앤다고 했어. 그럼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의 죄도 없앤다는 거지. 그건 어떻게 없애냐? 다음 성경 구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뭡니까? 불신자들은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잘났고 못났고 그리고 뭐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신자는 어떻게 죄를 없앱니까?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 저기 1번, 2번까지 해서 이번 16번째 말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7번째 말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